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냐? 고난의 목적은 첫째, 여러분이 따먹었던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를 하나님 앞에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부인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더라고요. 여러분의 기질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선입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은혜 받는 일을 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깨져야 돼.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선악과를 먹는 것은 자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는 자기 뜻이 부서져야 돼.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고난이라고. 자기 성격 못 이겨가지고 이게 막 고난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은 도와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뜻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목적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계획이 깨어지고 이것들이 깨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환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욥도 이해를 못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거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 통과하기 전엔 절대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것 가지고 정죄했지만 욥 자신에게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했는가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자기 뜻을 안 깨겠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나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것은 자기 숭배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자기를 부인하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십자가 져야 돼요. 그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비난이 될 수도 있고 조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아파도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욥기는 제자도입니다. 여러분은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서 못 태어나는데 그 얘기는 여러분 훈련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속초에다가 집을 마련해 놓고 제가 거기서 제자 훈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 소그룹으로 불러다가 무서운 훈련을 시킬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안 오겠죠, 그죠? 예, 저는 준비된 사람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목적은 첫째 주권 반납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럴 때 일어나는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겪어야 하는 환난이지 피할 수 있는 환난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모습은 여러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 쳐주시는 것도 내가 약한 거 알 때, 내가 약한 거 아실 때 더 이상 우리가 자라는 동안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어린아이가 자라다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이 울타리로 보호하시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울타리를 그래 깨봐.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모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사단을 이기시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응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4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을 밟는다면 복이 있는 자다. 왜? 그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매달리세요. 그분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린 반드시 드러낼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발전이 있어요. 쭉 발전이 있다가 처음에는 원망과 자기 생일 저주부터 시작했는데 차츰차츰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과정이에요. 그리스도를 차츰차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장에 가면은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자기도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내가 의로운데도 고난 주시지는 않을 거야. 그렇다고 나를 외면한 내가 혹시 범죄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걸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오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분이 대속자잖아.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아니에요? 마침내 그분이 오실 거야. 이 땅에 서실 것이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내 몸을 다 쳐서 벗김을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육체 밖에서 부활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그분과 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욥은 안 봤어요. 근데 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하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버리실까 생각하니까 절대 버리실 분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안 버리실 분이에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분을 만날 때 절대 이분이 하나님 맞아? 바리새인들처럼 네가 어떻게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수 있어? 그들은 낯선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는 날, 그분은 주님, 그분 품에 안기면서 그분은 나를 알고 나는 그분을 알고 얼굴과 얼굴로 보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한 거예요. 첫째는 성령 받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이,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을 말씀을 붙잡고 이기다 보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내 생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가 언젠가라고 생각하면 내가 고난당할 때였어요. 나는 고난 중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그 하나님이 크셔서 고난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럴 정도로 그분이 크셨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지, 아니면 제 맨정신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9장에서 드디어 욥은 발견한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멀지만 그분을 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육체 밖에서 부활하리라.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내가 반드시 그 부활을 보리라는 것과 그분이 내게 임재하실 것이다. 첫째, 성령으로. 그죠? 오늘 우리도 뭐 보고 있지만 욥은 그 고통 가운데 성령의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같이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결코 낯선 분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내 옆에 딱 계신데 내 앞에서 움직이시는데도 내가 볼 수가 없고 내 앞으로 지나시는데도 내가 볼 수가 없고 이게 안타까울 뿐이지. 그죠? 이것이 무엇 가운데 이루어지냐?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소망을, 이런 소망, 이 욥의 이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5장 5절에 있었듯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가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부어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셔,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언제? 욥이 고난 속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영광된 자리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42장에 가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내가 죽게 되어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진짜 그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만나보니 내가 상상했던 내 생각, 욥의 체험 안에 가두어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내 생각을 깨고 내 틀을 깨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나의 모든 상상력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입을 딱 막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무지한 말로 주님 앞에 어쩌고 저쩌고 물었던 거 다 취소합니다. 그렇게 하고 욥이 그러면서 스스로 다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티끌을 뒤집어 씌워 주셔도 괜찮아요. 나한테 재를 뒤집어 씌워 주셔도 괜찮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계획을 깨달았으니 내가 티끌과 재를 뒤집었어도 다시는 무지한 말로 주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쳐 제자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그래서 상황에 묶이지 않는 사람. 이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에,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시고 영광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6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내 고난이 죄에 대한 경고인지 믿음의 연단인지 어떻게 알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내가 지금 과연 욥의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친구들의 조롱처럼
죄의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염려할 거리가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돼.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평강이 있으면, 근데 염려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이 근심 걱정을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내가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평강은 언제 오냐?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그분께 다 던져요. 나의 걱정 근심을 그분께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 양심은 나에게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욥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나에게 이 고난 중에서도 유일한 그 위로와 기쁨이 내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있어요. 내게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집착하고 있는 대부분 기도 응답이 어디서 실패했냐? 이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막 집착할 때 우리는 이 길을 잃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이게 잘 되면, 그래서 자기 부인이 우리의 체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나를 내려놓고 부인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 안에 평강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연단인 줄을 알고, 그 대신 그런 사람은 어떡하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욥처럼 계속 그분 앞에 쉬지 않는 몸부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안 하고 있다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다가도 낙심하게 하냐? 무엇이 내가 하다가도 항상 이 자기를 부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가다가도 멈추고 그게 뭔가 요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는 일에 방해가 없으면 여러분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욥처럼 몸부림치는 것, 요것으로 우리 자신이 알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연단인지. 그래서 욥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아무리 정죄해도 그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몸부림하는 거거든. 우리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야. 선하신 하나님이거든.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의 하나님이거든. 긍휼의 하나님이거든. 이거는 아는 거야. 내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죄가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근데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욥처럼 의인들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뭔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연단이에요.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연단이 되는데, 이거를 순종하지 않고 계속 고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경고입니다. 그죠? 간단해요. 7번째, 3장 14절 15절에서 욥의 회개가 잘못된 동기가 드러난 것 아닌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에서 욥의 동기가 3장 14절 15절 보면,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내가 아직 복받은 상태에서 편안할 때 죽었더라면, 그러면 내가 그 세상에 그 세상에 고난 당하지 않고 간 사람들의 그 자리에 나도 있었을 걸,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내가 지속적인 복을 잃을까봐 엄청나게 욥은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이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냐? 그럼 잘못된 동기인데 왜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 하시는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욥은 여러분 그의 동기까지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나. 그건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생일 잔치를 지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또 잔치 속에서 혹시나 행여나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나? 마음으로, 그러니까 행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님보다 잔치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그들의 마음까지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겉의 행동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문제 가지고도 엄청 하나님 앞에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까지도 순전하게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라기보다는 내가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이때까지는 의인은 고난을 안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옳게 살다가 곱게 죽으면 그것이 욥에게 아직 소원인 거죠. 요거는 못 깬 거예요. 그죠? 고난은 나한테 이것이 죄의 증거지, 이것이 내가 고난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것은 뭔가 죄 때문일지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이 이 사람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하시거든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한마디로 욥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까지 확인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어디가 잘못될까 봐 이래서 맨날 노심초사하면서 막 이거 하고 나면 또 회개하지만 이거 안 나타나면, 행동으로 안 나타나면 여러분 안심하고, 이런 율법주의라면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면 번개칠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내 거 다 뺏어가실지도 몰라, 이렇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욥은 죄를 뒤집어 써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티끌로 뒤집어 써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엄청난 뛰어넘는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 시간이 없이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의 회개는 그거라기보다 여기가 잘못된 동기로 복을 잃어버릴까 봐 회개했다는 거, 그건 여러분이 책도 아마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욥이 너무 견딜 수 없는데 고통이 견딜 수 없어 죽었더라면 내 평안히 누워서 자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무덤 속에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환난을 안 보고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가, 이게 부러웠던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그 잘못된 전제가 있기 때문이지만 그것이 나쁜 동기는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고난 중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욥을 그냥 들어 올리신 거예요. 들어 올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데려가시는 과정이
이 욥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욥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늘 두려웠어요. 예,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그렇습니다. 행여나 뭐 잘못했나? 그리고 딴 사람이 뭐 잘못하면 너 이래서 문제지, 이거 고쳐야 돼 라고 얘기는 해도 그 사람 살릴 힘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신앙과 모든 나의 바닥이 모든 인생의 바닥과 같다. 나는 저 바닥 끝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오름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런 나를, 바닥에 있는 나를 끌어올려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요, 잘못해놓고도 뻔뻔해질 수 있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제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새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날 힘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뻔뻔한 신앙인데 왜 그러냐? 너무너무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어디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너무너무 잘못해놓고도, 애들 그렇잖아요. 애들도 잘못해놓고 막 도망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건 아직 엄마하고 가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잘못해놓고 와서 엄마 끌어안고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면 어때요? 그래 때려야 돼, 그래도 쫓아내야 돼, 어떻게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 이러는 부모 없어요. 그죠? 그래 다시는 하지 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게 부모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욥이 거기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 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셨구나. 나는 안 계신 것 같아서 막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내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 나를 승리하게끔 여기까지 기다려 주셨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원망불평. 여러분 우리 사춘기 때 어때요? 여태까지 말 잘 듣던 애가 갑자기 그냥 그러듯이 부모 말 거역하고 삐뚤어 나가고 고집하고 막 뛰쳐나가고 막 이럽니다. 그죠? 영적으로도 사춘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이 과정 거친 사람과 거치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이 과정 거쳐도 하나님은 너는 내 자식이다. 이거 넘어야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붙들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의 잘못된 동기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아직 자기가 아는 하나님 속에 갇혀 있을 뿐이죠. 8번째 질문. 욥의 고백들이 내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와닿지 않을까? 한 번도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사람.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직 연약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안 주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여러분 성숙하려면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고난이 욥과 같은 고난인지 어떤 고난인지 모르지만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감당할 만할 때 주시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들을 쯤에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라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이길 준비. 예. 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걸 주시지 않았고 피할 길도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그런데 굳이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늘 타협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게 옳은데도 타협해요. 근데 이렇게 타협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징계는 나를 고쳐가시는 과정이에요. 교정하시는 과정이에요. 그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가 내게 와닿지 않는다. 욥의 고백들이 내게 와닿지 않는다. 사실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니죠. 그러나 사람마다 고난의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성장하면 저도 그랬다고 그랬죠.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언제면 이 고난이 끝이 납니까? 하도 핍박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5년일까? 10년일까? 근데 10년이 지나도 그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16년 걸렸다고. 16년인가? 그 16년 되는 해 보니까 고난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오히려 그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고난, 주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고 더 큰 고난을 주실 때 더 넉넉히 이길 힘도 주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고난은 끝까지구나.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듯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왜요?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어요? 저 바닥에 있는 사람이 이거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더라도 이와 같은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작은 고난이라도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고난당한 사람의 심정을 알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여나 여태까지 편안하게 사셨다면 그러면 애써 보세요. 욥의 자리에 가보려고. 제가 처음부터 정말 그런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성경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 이야기 읽을 적에는 아브라함 자리에 제가 갔어요. 모세 이야기 읽을 적엔 내가 모세가 된 것 같고, 바울 자리에 가면 바울인 것 같고, 내가 요셉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다니엘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나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내 얘기 같았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 읽는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 구하세요.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저의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 마음 알고 싶어요. 욥의 마음도 알고 싶어요. 그래야 욥의 가정을 내가 이해하죠. 그래서 내가 이 욥과 함께 이 과정을 겪을 수 있다면 굳이 여러분이 실질적인 고통을 안 겪어도
여러분 욥과 같은 성장 이룰 수 있다고요. 이게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나도 같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심정이 되어보고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어보고 모세의 심정이 되어보고 너무너무 알겠더라고요. 내가 똑같은 자리에 안 있다 할지라도. 그죠?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와닿지 않습니다가 끝이면 안 돼요. 이거 병이구나, 문제구나.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심장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융의 심리학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책에도 이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미리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림을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는 아까 이제 제자도가 욥기다. 그래서 욥이 옳게 살려고 애쓰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리고 완전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자리까지 가는 과정이 환란이다. 그죠? 그랬죠? 그와 같이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증명되더라고요. 고통이 없이는 절대로 인격이 성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띄워주세요. 융의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셀프는 뭐냐? 내가 의식하고 또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 그런 자기 전체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인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속에는 셀프라는 자기 속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나를 아는 나가 있고 그리고 자아가 있고 근데 내가 아직 익히지 못한 자아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프는 객관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이제 정체성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셀프가. 그게 나라고요, 원래. 근데 여러분의 자아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일부만 갖고 있어요. 그죠? 그것이 에고에서도 자기와 대면한 자아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에고에 또 다른 팽창된 자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팽창된 자아라는 건 뭐냐? 그건 내가 아니야.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나예요. 이게 허영이 될 수도 있고 자기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어요. 이 셀프와 에고가 다른 거예요. 이게 정확히 일치하는 자리까지 가야 성숙이에요. 근데 이 셀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 대면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말씀 없이는 그래서 성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중에 내가 모르는 나가 있다고요. 그건 안 돼. 난 못해. 의인? 나는 이렇게 맨날 죄를 짓는데 근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러한 나를 소외시켜버린 거예요. 그건 나가 아니야 라고 에고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에는, 에고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에고를 이루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가 이렇게 삐져나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팽창된 자, 이거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자기가 자기 실현을 해보려고 할 때 만들어지는 형상. 나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여지없이 깨어집니다.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자기에 대한 환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나를 보고 싶지 않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있는데 이거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렇다고 믿는데 사실은 그 거짓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팽창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긍정적이다 못해 자기 한도를 뛰어넘는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는 자기가 회피해버린 굉장히 나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하나님이 이거 없애기 원하시나, 그러나 여전히 붙잡고 자기 계속 주장하는 그런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외면해. 난 그렇지 않아. 아니라니까. 부인한테 딴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다니까 너가 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팽창된 에고, 이것을 셀프와 완전히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로.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네. 실패해봐야 이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고통당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충만한 거, 자기 중심적인 거 우리 버리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 자기 중심, 자기를 으뜸의 가치로 생각한 것들은, 그것들은 팽창된 자아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보면 야곱도 그랬죠. 바로를 만났을 때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왜 험악해요? 야곱이 하나님이 어차피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정하였다 하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다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가서도 또 자기가 또 당하죠. 라반에게 속임당하면서 20년을 보냈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깨어진 때가 언제냐? 형 에서를, 그동안 외면했던 형 에서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직면해야만 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 몸부림치고 하나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냐? 천사는 가신다고 그러는데 안 가기도 발목 붙잡고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았어요. 이런 씨름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라반의 집에서 이 풍성한 것들을 다 가지고 그대로 갔더라면 야곱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힘을 주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물론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고자 하고 장자권을 얻어서 축복받겠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애써서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동안에 야곱의 에고가 얼마나 탄탄해졌는지, 이 에고를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리지 않으면 이 에고가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팽창된 자아가.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실현이 목표인 사람,
자기 중심, 이건 포기 못해,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은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게 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하겠다 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자신과 팽창된 에고와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은 네가 옳지 못하나 너를 의롭다 해놓으시고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만들리라. 그게 대리통치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걸 극복해 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이 세 가지를 통과해야 된다. 돈, 명예, 여자. 이건 늘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예요. 이 시험을 다 통과해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 예. 저는 제가 여자니까 여자 때문에 겪는 고통이 여자에게 유혹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도 져야 하는 짐,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저 사역만 좀 하게 할 수 없어요. 저는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한 가지는 좀 덜어주셔야죠. 끝까지 안 덜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네가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이걸 놓는다면 여자들이 너는 사역만 하니까 그렇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러시면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런 여건 속에서 여자라는 여건 속에서 자 사역에도 핍박을 받고 가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거의 가정을 포기한 사람 같이 보인다고 또 조롱받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은 아무도 핑계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도 엄청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보면 핑계할 거리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어쨌든 여러분 고통은 이 에고에게 주어지는 요구다. 이 에고를 깨트리는 것이 고통이다. 예? 근데 이 자기중심적인 자기 목적 중심, 자기 지향적인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자기 중심 가지고는 절대로 에고를 깰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걸 예수님도 당하셨다고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셔서 절대로 그분에게는 다른 에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죄는 없으시지만 그러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받으셨다. 배도 고프시고 고통도 받으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아예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걸 아시겠는데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고통하셨어요.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으며 오죽하면은 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와서 나를 좀 도와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은 계속 자고 그 외로운 싸움을 밤새도록 하셨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라도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그래요. 아니 주님이 순종을 배우셔야만 돼요. 근데 성경은 이 거치는 과정을 가리켜 배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도 고난을 거쳐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원래 온전하셨지만 그러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과정 거치지 않으시면 안 되었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안 거치고도 될 수 있다고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지셔 주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의 아픔도 아시고 모든 고통을 아셔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이기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령까지 받았어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도 이 길을 가셔야만 했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면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을 겪기 전에는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하세요. 전 여러분이 진짜 현실을 통해서라도 안 깨지면 현실을 통해서라도 깨지시고, 그게 싫으시다면 여러분 말씀 붙잡고 씨름하시며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길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으로 인한 환난을 여러분이 겪게 되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바로 욥에게 말씀하셨던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일이, 그 친구들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나와 죄사함 받을 수 없게 하시는 제사장으로 쓰신 것입니다.